복이 임한 것이죠. 삭개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삭개의 인생 가운데 복이 임했고,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눈을 뜨는 복이 임한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이 내게 복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믿고 진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고 부정적인 것이 떠나고, 특별히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케스 2장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오늘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주고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모든 어둠과 부정적인 것이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저 마음속 깊이 정말 믿으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축복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그 인생을 살다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불러주시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가운데서 그동안 무너졌던 성전들을 새롭게 건축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자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때가 참. 왜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내내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때가 참에 이루어져서 2017년 전에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또 비전과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다른 별명의 이름이 뭘까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증거와 언약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엄청나게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쌓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독교에서도 맨날 복을 말하는 다른 뭐 불교나 뭐 무당들은 복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도 복을 말하는 건 너무 기복적인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무조건 이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자녀를 잘 내고 이런 복들도 우리에게 다 필요한 복이지만 성경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더 깊고 오묘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계획하심과 놀라운 은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너무너무 복음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는 것이 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아무리 복을 누린들 잠시 다 지나가고 허망하게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찬양했는데 오직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들을 경험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고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현실적인 모든 축복들도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펼쳐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중인 겁니다. 학계에서는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에 담겨 있는 성경 본문으로 아주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아수르 바벨론에게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포로를 잡혀가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차별과 멸시를 당하면서 얼마나 민족적 자존심이 상했고 개인적인 자존심들이 다 무너져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가 그 고대 근동의 제국의 패권을 다 잡고서 유화 정책을 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을 썼는데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너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을 시킵니다.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사도다. 그때 이제 수르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와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의 영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폐허가 나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2장 3절 말씀. 오늘 학교에서 2장 3절을 다 보시고 가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너무 크고 놀랍고 화려했거든요.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예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성전의 모습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전에 영광이 큰 사람일수록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내가 왕래는 그래도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현재 나의 모습은 너무도 보잘것없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죠. 우리의 사업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는 일, 가정, 자녀들, 나의 개인의 인생, 또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들, 하여튼 어떠한 삶의 영역이든지 간에 이전에 정말 큰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더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늘 평생 동안 그냥 어렵게만 사는 힘든 사람을 잘 모르는데 이전의 영광이 컸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전의 영광이 너무 컸던 거예요. 솔로몬 때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바의 여왕이 금과 은과 보화들을 가져가지고 주변의 국가들이 그 조공을 바치고 그러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럴 때는 솔로몬은 사회가 못치해졌거든요. 민족적 자부심,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의 그 자부심이 민족적 자부심이었어요. 그렇게 성전의 자부심과 민족적 자부심을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야 그냥 다 불타고 다 무너져 내리고 다 폐허가 되어가지고 이전의 영광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눈에 얼마나 보잘것없냐. 그러니까 외관적인 모습은 보잘것이 없어요. 지금 외적인 모습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4절 말씀을 이해해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형 보지 마라. 그 성전의 외관 보고서 그거 보고서 너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건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외적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너 자신을 굳세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전에 그 35년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우리 성남성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르바벨에게는 굳세게 할지어다.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우리 자신을 곧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저도 굳세게 하자. 연약해지지 말자. 약해지지 말자. 실망하지도 말자. 약심하지도 말자. 강해지자라. 강해지라고 하나님께 도전하시는 거예요.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잘 이루어나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성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에베네스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지금 35년간 성남성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셔서 성남성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다가올 3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남성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모든 시간을 관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지금까지 성남성교회 35년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께서 돌아가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이 최소한 60만, 200만이 넘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 정착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가만히 다 그걸 열어주겠습니까? 전쟁에 또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게 수없이 많은 그 외부적인 그 공격과 또 내적으로 또 하나가 되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그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에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에게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광야 40년간의 신앙의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 40년간에 지나보니까 한 번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닳지 않았고 그래서 신발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옷이 닳았던 적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었던 적이 없어요. 힘들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매출을 내려주시고 막 너무 춥다고 또 불평하고 컴플레인하니까 밤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도 너무 덥다고 또 그냥 불평하고 투정하니까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 보니까 바위를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고 와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을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확신이 생길까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과거의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간증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생 동안 나를 버리시는 거 없거든요. 그러면 와 거기서부터 용기가 막 용수를 치는 것입니다. 용기가 막 샘물처럼 막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다. 지난 우리 이제 성남성교회 분들의 연세들이 지긋하신 분들 많잖아요. 50대, 60대, 70대 50대, 60대, 70대 다양한 연세에서 지난 50년간, 60년간, 70년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왜 앞으로 인생 가운데 나를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나를 버리시겠어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용기가,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이 꿈틀꿈틀 막 솟아오르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선언을 지금 여호수아에 주셨던 이 선언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 바벨론 아수르의 포악한 민족 밑에서 70년간이나 우리를 노예 생각하고 이 힘들고 어렵게 하셨을까? 라고 해서 실망하고 절망했던 그러면 이제 다 쓰러져 아이고 몰라야 되고 이렇게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떠난 줄 알고 걱정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버렸구나 걱정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하여서 우리 성남성교회에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들 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는 달리는 선교사들이십니다. 달리는 선교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떠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약해질수록 나는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 우리 선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라고 믿는 심령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좋아져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을 함께합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다 성전을 건축해 놓고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전은 황폐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영이 떠나지 않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변했다는 건 나쁜 쪽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더 성장하고 변화해서 이제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 미래에 대해 내 노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과거에도 머물러 계셨고요. 지금 현재도 머물러 계시며 앞으로도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이쪽으로 나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남성교회 전체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성전 건축 어떻게 할까? 이 카페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셔서라도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꼭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모이고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여러분의 심령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심령에게 그 심령의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성전 삼아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 가정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남성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 성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은 은혜 보이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죠. 어찌든 간에 이 말씀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고자 할 때, 내가 다시 달려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남성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걸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시간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더 크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지역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회에 대해서 성전교회도 지역교회고 우리 회원님들 모두가 다 지역교회에 출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기총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회원교회로 등록이 되어 계신데 지역교회를 잘 섬기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성남 지역, 또 분당 지역, 광주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지역교회를 하나님 존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각 삶의 현장에서의 교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는 각 교단별로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우리 삼성교회 성결교회도 있고 이렇게 각 교단별로 있지만은 그 삶의 현장에서의 교회는 교단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회사마다 큰 회사들은 다 신회가 있습니다. 신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뭐 장로교 내가 지역교회 장로교를 다니던 성결교를 다니던 감리교를 다니던 순복음교를 다니던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모임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회 모임을 좀 알고 있는데 가장 그 지속적으로 가장 그 효과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어떤 신회 같은 그 조직으로는 성남성교회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한번 격려해주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진수현 장로님, 최 장로님, 교류사님 통해서 듣는 걸 보면 정말 멍청한 분들이 하시는 분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두 번 혼나는 것이 아니라 뭐 장학사업이나 뭐 이렇게 구교술 공교술 하면서 굉장히 보면은 지속적으로 편하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게 있는 지정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선한 사업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러한 성교회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성교회라고 제가 늘 생각이 들고요. 이제 2018년도가 다 마무리돼가고 19년도가 돼가는데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성남성교회를 더 크게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성남성교회를 반드시 복 주셔서 근본의 것이요 근본의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냐? 결론입니다. 결론.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의 심령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나중의 영광과 계획과 놀라우신 역사가 이전의 영광보다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고요. 이제 이 성남성교회에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면서도 나중의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전 영광도 아름다운 영광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후로 성남성교회를 더욱더 크고 놀랍게 축복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남성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임원님들과 회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